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후 이상하게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나는 상처받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건 네가 오해한 거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네가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한 번쯤은 내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일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자신의 감각과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무언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 분명히 있었던 일인데 마치 없었던 일처럼 느껴지는 상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나의 현실 인식을 흔들어 놓는 방식으로 관계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건이나 말을 부정하거나 내 감정이 과도하다고 몰아가거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태도라고 여기게 되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신앙을 가진 분들과 나눌 때마다 저는 한 가지를 자주 느낍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유독 더 오래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벗어나기가 더 어렵고 벗어나려는 마음조차 갖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 안에서 용서는 정말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고 배웁니다. 그 가르침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가르침이 관계 안에서 이렇게 작동하기도 합니다. 나는 신앙인이니까 용서해야 해.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더 잘못된 거 아닐까? 분노를 느끼는 내가 문제인 거겠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상처라고 말하지 못하고 바로 용서로 덮어버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용서는 훌륭한 일이지만 그것이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작동할 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무효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그 일을 이미 덮어버리는 것이지요. 이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상처를 상처라고 부를 수 있어야 비로소 그것을 내려놓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는 순종과 겸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덕스러운 태도라는 것, 고집을 꺾는 것이 성숙함의 증거라는 것. 이것 역시 그 자체로는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이 특정한 관계 안에서 왜곡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 생각이 맞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교만한 건 아닐까? 상대방이 더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 사람 말이 더 맞겠지.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겸손한 태도야. 상대방이 내 판단을 흔들어 놓을 때 신앙적인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수용해버리는 패턴이 생깁니다. 내 안에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목소리가 올라와도 겸손하지 못한 반응이야 라고 스스로 눌러버리게 됩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과 자신의 현실 감각을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겸손이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도이지 내 경험 자체를
없던 것으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자기 희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타인을 섬기는 삶을 의미한다고 배웁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가치가 이런 방식으로 변형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참는 게 사랑이야. 내가 먼저 양보해야 진짜 사랑이지. 나를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거야. 이런 사고방식이 자리를 잡으면 관계 안에서 나는 계속 소모되는 쪽이 됩니다. 내 감정, 내 필요, 내 판단은 자꾸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잘못 대우하고 있다는 신호가 와도 내가 더 사랑해야 해, 내가 더 참아야 해 라는 방향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사랑은 자신을 완전히 소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진정으로 돌보기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 비워진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나눌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평화와 갈등 회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복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쟁을 멀리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분명 좋은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칠 때 갈등 자체를 두려워하는 상태가 됩니다. 내가 문제 제기하면 관계가 깨질 것 같아. 내가 조용히 넘어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굳이 이야기해서 분위기를 망칠 필요가 있을까? 문제를 덮고 감추고 침묵함으로써 표면적인 평화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 회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갈등을 건강하게 다루는 용기 위에서 비로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편함을 말하는 것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불편함을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진짜로 안전한 관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권위에 대한 태도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는 권위의 구조가 존재합니다. 공동체의 지도자, 가정 안의 질서, 관계 안의 위계, 이 구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권위가 잘못 사용됩니다. 내가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게 불신앙인 건 아닐까?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 내 판단보다 그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해야 하는 거 아닐까? 상대방이 신앙의 언어를 사용할 때 그 말에 저항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것이 은혜야. 네가 변해야 해. 라는 말들이 나의 현실 감각을 흔들 때 그 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말이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권위는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나를 작아지게 만들고 나의 판단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는 것은 권위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 겸손, 희생, 평화, 순종, 이 가치들 자체는 진짜이고 아름답습니다. 문제는 이 가치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왜곡되어 나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을 빼앗아 갈 때 생깁니다. 신앙의 가르침이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더 온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의 존엄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관계 안에서 또는 어떤 가르침 아래에서 내가 자꾸 작아지고 내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되고 내가 항상 잘못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신앙의 열매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 후 유독 피곤하다면, 이상하게 내 잘못인 것 같다는 생각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자신감이 사라진다면 그 감각은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내가 예민한 거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스스로 덮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 감각이 반복적으로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것은 무시해도 되는 감정 과잉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를 갖는 것이 신앙적이지 않은 태도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건강한 경계는 관계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경계는 오히려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나에게 괜찮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런 방식으로는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려는 용기 있는 시도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타인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편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타인도 더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세요. 내 안에서 혼란이 반복된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상담사 혹은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내 경험을 누군가에게 말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혼자 감당하도록 설계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마음이 복잡해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그 사람을 낙고게 보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죄책감이 올라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아챈 것만으로도 이미 아주 중요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관계를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목소리를 이번만큼은 외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는 경험한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느낀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것은 부인되어야 할 과잉 반응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사랑을 배우고 관계를 통해 자라납니다. 그렇기에 관계 안에서 받은 상처는 다른 어떤 상처보다 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관계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을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당신의 신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싶었던 마음이, 겸손하고 싶었던 마음이, 섬기고 싶었던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당신을 해치는 방향으로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자기 자신을 지킬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회복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처럼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목소리를 믿어주세요. 그것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닿았기를 바랍니다.
만약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이처럼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